오늘 12절에서 보면은 또 그는 권세와 능력이 있어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그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인데, 이게 한글 개역에서는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심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주를 생각할 때도 광대하시다. 그래서 오늘 9장에서 보면은 이 다윗을 통해서 별로 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 엄청난 부강한 나라거든요. 다윗의 왕국이라 할 정도로 아주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력 아주 강한 나라가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이 그가 소원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너 안 된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을 짓게 하기 위해서 이제 모든 재물을 볶게 됩니다. 그래서 금 5천 달란트, 은 1만 달란트, 놋이 18,000 달란트, 그리고 철이 10만 달란트, 엄청나게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걸 모아진 재물을 괴수로운 사람 여히엘을 시켜서 하나님의 전 곳간에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리면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으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윗의 왕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1장 36절에서는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시고 세세의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며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와 같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만드셨고, 그분이 형상대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 영적인 세계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서 보면은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는 내 것이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물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이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오심을 마태복음 2장 6절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이신 것을 너희로 믿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그래서 다른 말은 야 내가 행한 것을 보고 나를 믿어. 마가복음 4장에 풍랑을 만난 죄자들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잔뼈가 굴러서 등통에 아무리 해도 안 되자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어 있으니 우리를 돌아보소서라고.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 의심하는 그들을 책망하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다가 잠잠해지고 바람이 멎은 것을 제자들이 도대체 조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거 다윗이 아버지도 그를 믿지도 않고 했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그의 정직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가장 위대하고 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것처럼 우리 영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들도 다윗 같은 믿음 가지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영과 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목동이었던 그가 골리앗 앞에서 이기는 거예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돌 5개를 물맷을 가지고 그 물맷 하나로다가 골리앗 이마에 박히게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모세와 여호수아도 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가는 곳마다 백전백승할 수 있도록 후계졌던 여호수아가 두려워 떨고 있어.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같이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극히 담대라. 평생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하리라. 전쟁에서 백전백승. 왜? 하나님께서 함께. 믿으시면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온유가 어디 있어? 온유가 이혼이란 들고 롯데백화점을 갔어요. 근데 그때 뭐를 사줘? 가방인가 뭐였어? 하여튼 뭘 사준다고 온유가 자꾸만 가자 그래서 이제 사모랑 나랑 넷이서 갔어요. 근데 온유가 그 자기가 살려고 하는 거 얼마 안 돼. 가격으로 치면 뭐 3, 4만 원 되는 것 같아. 근데 가더니 아니 10만 원이 넘는 걸 덥석 잡는 거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건 능히 사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요. 아 그거 참. 그때 11만 원인 거 얼마짜리를? 사랑하는 순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신과 위대하신과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리라.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으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천국을 위해서 찾먹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제일 첫째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의 것입니다. 오늘 11절에서 위엄이 다 주에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우주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권세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한나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용서의 화를 부러뜨리고 넘어진 자를 힘을 띠는 도다라고 4절에서 2장 4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면 용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주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낮추시고 가난하게 부하게 하시고 빈핍하고 거름되면서 존귀하시고 함께하시고 모든 주권이 주의 손에 있는, 이게 한나의 기도 아니에요. 오늘 다윗의 기도와 같이 경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품을 팔던 자들 다시 품을 팔지 않고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경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할렐루야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야곱을 부르셔서 루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두렵도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셨던지. 내가 요단을 지팡이만 들고 건넜더니 내게 축복하신 두 때는 엄청나게 축복받은 거예요. 복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복이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2장에서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불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집을 강탈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키고 그를 결박할 수 있는 보다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권세와 무한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크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소아시 7개의 다른 말하지는 않지만 이기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자녀된 권세로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보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취할 권세를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으리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에게 내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영적인 문제가 바로 서야 할렐루야 만사 형통한 거요.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다른 말들, 야 공중에 나는 새를 봐 드레핀 백합화를 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잖아.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마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대하십니까? 아멘. 이게 오늘 다윗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살 것,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죽었던 나인송 과부의 아들을 바로 소녀야 일어 나라 달리다곰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 생애를 메고 죽은 지 3일 만에 분만 상천을 향해서 가던 나인송 과부의 아들을 생애를 멈추게 하고 그 아들을 살려주셨고, 죽은 지 날이 돼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다른 말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나서로야 나오라. 수족으로 배를 통이고 걸어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은 죽으면 끝입니다. 사람으로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하시고, 믿음 없는 것을 통분히 여기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는 자에게 복음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광대하신가 위대하신가 크게 하신가 부하기가 그의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유, 우리도 좀 하나님 축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온유처럼 좀 큰 포부를 가지라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해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오히려 돈이 들어가도 귀여운 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야. 야다라는 것을 안다. 아멘. 그래서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살아. 이게 마태복음 21장에서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고 하신 말씀은, 야, 하나님을 믿어.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살들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대로 돼 말씀하시고,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은 모든 동식물,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살게 하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창조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외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죽은 자와 산 자를 가르칠 것을 믿고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너희 성경을 연구하네 성경은 곧 내게 되어 증언한 것이라. 요한복음 이와 같이 5장 3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신경을 주문 외에도 외우지 말고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우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 상상할 수 없는 진지하고 전능하시고 창조적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근심하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말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 집에서 온 그들이 마르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병은 고칠 수 있어도 죽을 자를 살릴 수 없는 세상의 마술이나 점수가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믿고 있었습니다. 선생이요, 야, 선생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산영이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스스로 아니잖아요. 무슨 아메바에서 하던 동물에서 뼈 있는 고등동물에서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인간이 되었다. 말도 안 되는 학설. 다윈도요 마지막에 회개했다니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 고백을 지금 누구 앞에 하고 있습니까? 오늘 10절에서 보면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자기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이 자신을 비롯해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물건이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의 권위가 손상될 수 있는 일이었지만 다윗은 전혀 개의치 않고 아주 진정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존귀와 영광을 위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내가 유대인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내 안에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생하고 있나이다. 고쳐주소리. 가서 고쳐. 그리하지 마소서. 내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 내가 감당치 못하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아멘. 내가 유대인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 하나님, 영생을 항상 묻고서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와 귀가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이게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되는 것도, 가난하게 되는 것도, 천하게 되는 것도, 존귀하게 되는 것도, 강하게 되는 것도, 약하게 되는 것도, 죽고 사는 것 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입니까? 하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는 저주의 길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요, 하나는 사망의 길이요, 하나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하나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30절에서 15절에서 다른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의 규례를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오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떵떵거리고 백배는 창고를 헐고 농사물을 쌓아놓고 내 영혼아 여로에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잠시간 있다 없을 육신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다 버리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자라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한 것을 거절하고 자기 민족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 잠시 후에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자기 민족 가지고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바라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거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흥흥거리면서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만물이 여긴다는 것이. 예레미야 오늘 2장 봤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안타까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바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에요. 어리석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라. 영생을 말씀하고 있고 육신을 위해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수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권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축복하셨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셔서 축복하셔서 두 떼나 되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셨고, 죄인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에까지 높이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셨고, 그런가 하면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크게 높이 들어쓰셨습니다. 시골뜨기 소녀 에스더를 왕후로 높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살인자 모세를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는 위대한 종으로 들어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크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는 복덩이였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아무리 보아도 이스라엘 왕이 될 조건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의 마음, 믿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는 건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들어주셨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은 20의 노예로 팔린 불쌍한 소년이어서 가난하고 빈핍하여 거름됨에 처한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높이 세우셨. 히브리 노예 소년이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셨.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크게 들어 쓰셨습니다. 아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손대로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분수대로 분량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수로보니 여인에게 너무나도 기뻐. 올수에다만 개들도 주인에서 저는 짐승만도 못한 계집입니다. 아니 사랑의 주님이시라며 아니 나를 개 취급해?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수에 대하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네. 이 말을 하였으며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막이요.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근심거리 걱정 주고 자기는 박수 치고 춤을 추며 시험 들게만, 이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안 되잖아요. 열두 정탐꾼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죠. 이게 참 안타까워요. 믿음이 없으니까. 광야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다 쓸어버리잖아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줄여 죽게 된다. 결국은 광야에서 다 쓸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땅,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흥망성쇠 상사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물 얻을 능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아멘. 고린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천한 자, 멸시하는 자, 없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시나니, 우리가 나는 배우지 못했어, 나는 정말 힘도 없고 연약해,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너의 부르심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낭망하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아브라함은 나이 100세에 아들을 낳게 하신 분이십니다. 홍해바다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애굽 군대를 송에 수장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왔던 중풍병자의 자리를 들고 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무화과나무를 말씀 한마디로 뿌리째 말리우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성에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하셨고, 광인이었던 걸어서 군대 마귀를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장래에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분, 15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것이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치식강하면 80에서 자랑은 수고 슬픈 뿐이다. 속히 지나가니 나라가 나이다 있고, 야고보서 4장 14절 안개와 같다 야고보서 사도는 잠시 있다 없어진 양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다윗이 잠시 잠깐 있다 없어질 나그네인 것을 깨닫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는데 13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이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할렐루야.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은 어차피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또다시 같은 육신으로부터 부활한다 해도 다시 죽는, 나사로도 그렇고 나인손 과부아들도 그렇고 회당장 야이로 딸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여러분이 강조하는 것처럼 영으로 알고 그들이 깜짝 놀랄 때, 야, 천사는 뼈살이 없어, 내 손과 내 발을 만져봐.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도 그 같은 부활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같이 영원히 함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0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과 같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죽지도 않은 몸으로 고통이나 애통하는 아픈 것이 없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주리라.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더 지나갔음일러라. 부활장 고린도서 15장에서 썩을 것으로 싣고 썩지 않을 것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싣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아나며 강한 것을 싣고 약한 것을 싣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니 육신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멘. 신령한 몸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서 세 부류, 육신의 때, 영혼의 때, 이와 같이 신령한 몸의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같이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부활체는 연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상처를 입는 일이 다시 없을 것이며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외부의 폭력과 내면의 고통 요인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며 다시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가장 완전한 몸으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며 지금처럼 나이로 인해서 늙음과 부패는 더 이상 있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일러라. 우리 몸도 마찬가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체로,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죽지도 않는 몸으로 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이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 천국을 말하고 있는, 이 세상 삶은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영혼의 뜰을 위해서 더 좋은 부활하고 구차형의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사모하는 산소망 가운데 사시는 우리 영광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